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95장입니다. 찬송 95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5절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25절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틀 전 그리고 어제 그 오늘까지 이어서 시편 105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회상의 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에 이르도록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회상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회고 또는 회상은 과거를 추억으로 삼아 오늘의 위로를 삼고 또 오늘의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생활 속에서 과거에는 참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무력한 인생의 노인이 생각하는 과거의 추억놀이가 아닙니다. 이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 회상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또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같은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에 확신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 나갈 바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그거로 서로 위로 삼고 힘을 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오늘에 닥쳐진 문제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답은 결국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했던 때를 추억하라, 잊지 마라 라는 것으로 되어지죠. 그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억하고 그걸 돌이켜보고 거기서 위를 받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굵직한 사건들, 잊지 못할 큰 사건도 있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이 있는 거야. 고백될 만한 그때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여고편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기억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과연 우리를 불러내셨다. 애굽에서 나온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왜 들어갔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에 거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삭과 야곱을 이어 낳으며 선대에 걸친 세 분의 족장이 결국 야곱 때에 12 아들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또 세우신 섭리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과연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을 이루고 애굽에서 다시 탈출해 나오게 되어지는 그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거하는 생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는가. 결국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만을 이렇게 추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우리를 대하여 어찌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져 가게 되죠. 하나님은 실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은 실로 신실한 사랑을 나에게 대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허물 가운데 있는 오늘의 나도 여전히 주께서 참아내시고 나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를 도리어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내가 지금에 이르렀으니 지금 또한 내가 주께로부터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하나님 나를 향한 신실한 은혜를 편치 않으며 여지의 보호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 사랑을 알면서도 주 앞에서 나태하며 게으르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히 반응치 않겠는가? 내 인생에 오늘에까지 미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였음을 생각했을 때 오늘과 내일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오직 사나 죽으나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의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시편 105편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주제요.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이 교훈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보호를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있는데 그것의 배경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오래 참으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우리가 여전히 주 앞에서 불순종하고 주 앞에서 우리가 패역하더라도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하셨는가? 이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시편 105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살폈던 시 105편의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결국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언약으로 인하여 맹세하신 그 보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아들로 삼으신 그 백성을 택하신 그 백성을 우리의 선한 것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었죠.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보호를 하시는 거죠. 그러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영적인 은혜에 감사의 찬송이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시편 105편에서 오늘 읽는 24절과 45절은 그 주제의 흐름에 연속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이어져 오는가요?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서론적인 것이죠. 8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11절까지는 언약을 주신 이를 회고하고 12절부터 15절은 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다시 회고하고 그리고 16절부터 2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찌하여 애굽에까지 들어가게 됐는가라는 상황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24절부터 38절 쭉 이어진 45절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으셨으며 특별히 또 24절과 25절은 이스라엘 번영과 시련이 있어서 애굽에 나오게 되는 서론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 어떠한가요?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을 읽으면서 역사를 생각해 보셔요. 결국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간 히브리 백성이 아이를 낳고 또 일찍 낳고 틈틈이 낳고 그래야 그 백성이 크게 번성하게 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일 때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구나. 이 모든 내용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미쳤구나.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때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이 인간 우리의 형편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야.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고 백성을 미워하게 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세. 그 대적들이 그들이 우리의 세력이 강해질 보고 두려워하고 억압하며 경제적 가치로 이용하는 노예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런 경계의 마음이 있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네.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를 이용하는 그 교활한 마음으로 악하게 대응했던 모든 일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 그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사건 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실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26절과 27절 주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이제 출애굽 사건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적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애굽의 그 사슬을 끊고 나올 수 있게 하셨는가? 이 배경에 또한 하나님 손길을 말하고 하시죠. 모세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필 모세가 이때에 참 나타나서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고 모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에 통하여 보이신 표적이었고 징조였습니다. 모세가 뛰어난 신앙적 인물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 가운데 종으로 쓰임 받은 것이다. 그래 28절부터 36절까지 쭉 이어진 내용은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하나씩 하나씩 꼽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시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하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열 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꼽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밀하게 보는 것이죠. 뭉그트려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이렇게 애매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러할 때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꼽아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주권자시요 섭리의 통치를 보고 확신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하나하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컨대 28절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결을 죽이셨도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라고 하나하나 동의와 감탄과 찬송이 있게 될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손꼽아 본다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 하나하나에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가를 말해요. 37절, 38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게 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 도망치던 나오면서 아무것도 못 오고 밤에 도둑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나왔고 그들은 은금을 요구하여 나왔고 그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은금을 주님의 주저함이 없었고 그리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당당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그들이 떠난 걸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기뻐하죠. 한이의 출애굽이요. 예굽이 기뻐한 까닭은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기뻐한 것은 승리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을 누릴 때 이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이 분리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것은 저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 내리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요, 뜻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려야 은혜가 주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면 죄를 드러냅니다. 교회가 존재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와 사망이 있게 되고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죠. 교회는 믿고 하나님의 택감 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방주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교회는 저주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편은 성하고 사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은 망하고 죽는 것이 되어지죠. 출애굽 사건은 분명한 그 영적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는 동안에 42절까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내모신 것은 무능력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셨으나 이들을 살 길을 내어주지 못한 채 어떻게 인간이 외적인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를 내모셨을까요? 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이기 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불순종의 마음도 아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사
그러나 저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헐창케 하시고 먹을 거 없어 줄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열어 먹이셨습니다. 다 기적 같은 것이죠. 살고 살 수 없는 인생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덮으시는 이를 나타내 보이시고 이를 통하여 저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에 두신 바 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 속에 광야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로 한 가지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에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 앞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길에 대한 인도하심의 뜻이었고 우리 인생을 오늘도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때 뜻도 같은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43절과 45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길을 걷게 하시나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 이미 곳곳에 있었던 이방인을 쳐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도 저들이 정복하여 갔도록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저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요 그들의 찬양의 노래가 입에 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 그의 율례가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심이죠. 이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내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크신 은혜의 나라인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5편의 내용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춤추며 노래했던 역대상 15장에 있는 내용의 일부가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알고 이 시편이 그 뒤에 붙여서 역사가 이어진 내용을 더하여 주어져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에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노래했던 저들이 그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며 광야에 있게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오늘의 시편의 105편에 더 이어졌던 이 시편 전체 노래는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언약이요 그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것의 앞에서 더 기쁨에 겨워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과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노래하며 나오게 하심에 대한 실현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함께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 속에서 즐거움과 노래 찬양의 기쁨 속에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더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다윗이 취하여 그 춤에 취하고 그 기쁨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노래에 벗을 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 기쁨에 흠이 지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주는 위로를 오늘 다시 한번 봅시고 보고 과연 그렇구나. 내가 한 인생 속에 바랄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다. 그 안에 참된 나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언약과 또 우리 안에 주어지는 믿음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세상은 과거의 놀이가 아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주의 오래 참으심과 보호 가운데 내가 있으며 나에게 즐거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 살게 하심을 주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그네 교회 건석을 지켜주시고 이제 또 쉼터를 시작할 때 쉼터장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각각 쉼터원들의 마음에 합하여지게 하시고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의 인도에 따라서 영적인 나눔과 말씀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 오늘 시편 105편 주는 교훈들을 더 마음에 새기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 주님 도와주시고 이어진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